오늘도 남한의 리시네가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세 번째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한없는 그 슬픔을 느낀다.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사함 받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가장 최대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나의 그 죄, 인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애통해하는 그 심령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을 주석학자 레온 모리스는 온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차지하려던 그런 태도를 다 고쳐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 카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절제된 욕망,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한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영어로는 온순한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갓난한의 어근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한은 갓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자기의 적절한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난하다의 뜻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난함을 압니다. 영적인 자질의 가난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도 그 온유함 속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뒤로 물러나서 나 자신을 삼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이와 같은 온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권리나 생각이나 미래, 우리 자신의 모든 행동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고 믿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이 간단한 자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각과 행동과 자고 일어나는 것, 앉고 일어선 밖으로 나가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태도가 온유한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온유함을 오래 참음과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이상 온유함, 오래 참음이 함께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항상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아야죠. 막 화도 나고 막 나를 막 속상하게 하지만 다 참아내면서 자기를 삼갈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낙심되는데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성품이 부드러울 때 그리고 자기를 삼갈 때 그렇게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비결로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께 가기에 그 자질이 전혀 부족하다. 죄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고 통성기도를 드립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진 성도는 자신의 친절함, 겸손함,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 이 남을 위하여 자기의 유용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가 된다. 친절을 베풀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 대하여 차가울 때, 굳어있을 때, 내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목적도 함께 상호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냥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혈기와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인됨의 인식 속에서 애통하며 통회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뉘우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선을 행하고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용함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백성은 다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의 받을 보상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인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함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은 잠시 하늘에서 쫓겨와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인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탄의 영역을 깨트리고 천국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사탄의 그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현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땅은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죽겠죠. 죽은 다음에 중간적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오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의 처음 것은 다 없어지고 그때 우리의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늘로부터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때 중간기에 천국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 의의 몸을 입습니다. 그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변형되어진 육체의 몸을 입습니다. 그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그 죽은 자들은 현재 중간기적인 천국에 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되면 하늘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내일 당장 온다면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먹고 싸는 그와 같은 육체의 몸을 다 변형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바꾸어줍니다. 그게 부활한 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육체의 그 변형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몸은 뭐 천국,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에 합당한 몸이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몸이죠. 지금은 불행히도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덜 예쁘고, 저 남자는 멋있고 누구는 덜 멋있고 해서 각자 육체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그 리미테이션, 제한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변형되어진 몸을 입은 사람들, 또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육체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다 아름답고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군 천사, 1000만 천사가 있다고 하면 보세요. 그 천사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겼겠지만 얼마나 환하고 밝고 웃겠습니까? 모든 천사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부터 이 남가주에 피어있는 파피꽃을 찾아서 수없이 다녔는데, 그 파피꽃이 그 야산에 막 널려 있을 때, 저 랭캐스터 보존 지역의 사막 지역이 막 널려 있을 때, 그 색깔도 정말 오렌지 컬러, 조금 연한 그 노란색, 조금 진한 노란색 해가지고 막 그 생생한 꽃들이 피었을 때 어느 것이 예쁘고 어느 것이 덜 예쁘고 그 구분 못 합니다. 다 똑같이 다 예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또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거기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네가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그런 다툼,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며 성도 간의 꿀맛과 같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채워지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의 인식을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 거처는 맨션입니다. 맨션은 방이 적어도 5개에서 10개씩 딸려있는 대저택을 말합니다. 그 대저택은 천국의 주 재료인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수정과 홍보석, 녹보석, 포마노, 다양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보석으로 정말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막 그 집이 막 빛이 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생명수가 흐를 것이고,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돌들은 다 금이 될 것입니다. 노랗게 정말 수정같이 맑은 유리같이 맑은 금으로, 순금으로 다 이루어진 땅에 이 푸른 나무, 정말 이 오염되지 아니한 나무니까 막 푸른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땅의 영양분을 먹지 않고도 황금 속에서 나무가 자라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이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도에게 맨션을 하나씩 주는데 그 맨션 저택에는 낫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 그 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면 우리 주님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주십니다. 맨션에 같이 따라오는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실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황금으로 되어진 그 땅에 정말 푸른 초원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있고 각종 꽃들이 있고 내 집에 그렇게 좋은 맨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봤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주인됨을 인식하고 그 주로 인하여 그 주를 내게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주가 사해졌다라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진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해진 성도는 맨션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막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삐지고 막 그런 사람은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구원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맨션이 없을지 모릅니다. 타운홈이나 아니면 아파트, 여러분 한국 분들은 아파트 좋아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저는 아파트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넓은 땅에 단층으로 되어진 집에 큰 날씨 있는 것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그런 집을 하나 갖게 되면 저희 집안에 작은 미니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이 있는데 천국에서 그것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죄를 없애달라고 애통하는 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축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며 이 세상을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맨션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그와 같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이죠.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이 많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이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반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호의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나의 성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을 저 천국이 있고 저 천국에서 너에게 맨션이 있고 그 맨션에 크게 딸린 땅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참아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과 함께 쓰인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로서, 천국에 이르는 비결로서 팔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모든 인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며
회개의 기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나의 혈과 육이 다 죽어지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온유해지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땅은 맨션에 딸려있는 땅이다. 여러분 모두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맨션을 물려받고 그 맨션에 딸려있는 커다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